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들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오니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이 풍성히 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6절 1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선택된 남은 자 말라기. 너무 길죠?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선택된 남은 자 말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네, 14번째 시간이죠. 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조의 리듬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록새록 14번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뚜렷한 리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생명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다.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생명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창조의 리듬.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 우리 용사라고 대변되죠. 용사가 지었던 바벨탑, 용사가 지었던 느부갓네살의 신상. 그러한 세상은 그 일을 방해하더라. 방해하는 리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방해에 맞서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일들을 여전히 행하신다. 이 리듬이 아주 명확하게 창조부터 오늘 말라기 선지자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 뜨인 돌들이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세상이 만들어 온 탑, 세상이 만들어 놓은 통치의 방법,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을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뜨인 돌이라고 불렀고, 오늘은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남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선지자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 11조와 관련하여서 시험하여 보라.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 라고 인용이 많이 되는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렇게 인용하는 11조를 내기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말라기서가 인용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이 말라기 전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이
전체가 말하는 것에 미루어 본다면, 염두에 보면 어쩌면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 치료의 광선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얘기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아주 통찰하여서 그 시대를 통탄하고 그 통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11조에 대한 얘기, 치료의 광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는 됩니다만은 전체의 의미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공격적인 질문으로 동일하게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은 달라요. 빈정거림으로 이 말라기는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시작됐다면, 오늘 이 말라기는 빈정됨으로 시작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요? 라고 얘기한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처음의 의문이고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연인의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관계만 따져봐도 이 대화가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해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막 물음표가 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이 어떻게라는 것이 잘 해석돼야 되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잘 갈무리 돼야만 이 말라기서를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떻게라는 말은요, 그 시대를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아주 한 단어이지만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미묘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1장 2절 지금 방금 읽으셨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은 말라기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3장 14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이렇게 말라기서는 1장부터 3장 전체에 이 그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대원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어떻게라는 말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말라기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요. 조금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여러분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고 보냐면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고요, 제사장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였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주고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할 일들을 엄청 많이 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과 또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몇 번씩이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이런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시대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두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도 하고 제사장도 세웠고 제사도 많이 드렸고 백성의 수고가 엄청났던 그 시대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많은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라는 그 반문을 할 때의 그 환경을 성경 속에서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쫙 얘기해 줘요. 어떨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냐면요, 비난과 책망이 있을 때 그 반응을 반드시 보였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것들을 찾아봤거든요. 어떠한 일들, 무슨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이 당하면,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 어떻게 말을 하냐, 신성한 것을 너희들이 더럽혔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더럽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너희들이 부리고 살아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다. 예배를 권태롭게 여기고 무관심하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덕의 가치의 기준이 왜곡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책망할 때 언제요? 어떻게요? 무슨 말로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책망과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들 삶에도 있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왜 그런 끔찍한 실패를 할까? 우리는 왜 지금도 그러한 끔찍한 실패를 할까? 우리는 이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요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1장 2절이에요.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왜 끔찍한 실패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행위를 하시고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요, 이 원어를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도 반응은 사랑으로 그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일들에 무감격해져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어 있다는 거, 이걸 보통 우상이라고 하죠. 그 우상이 끼어들어 있어서 어떠한 우리의 위로가 끼어들어 있어서 아니면 용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절박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소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도 언제 어떻게 해요?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도요, 예배 많이 드렸어요. 제사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믿는다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소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들은 취할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나 마음이 엄청 무뎌지고 마비되어 있다면 그 제사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한 그룹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내칠만도 한데 또 하나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냐면 말라기 3장 16절, 우리 요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냐, 준비해 놓으셨냐, 찾으시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를 찾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피차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피차 말하는 사람. 무감각해지고 그것들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말했다는 거예요. 이 피차 말했다는 것은 가끔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일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피차 계속 습관적으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매순간 말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을 많이 말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사람, 관계, 고달픔, 무관심,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많이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 피차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피차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피차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거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말했다는 거예요. 존중히.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막 쉬운 거 있죠. 여호와 이레, 그죠? 뭐 프로바이더, 준비하셨어, 공급자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레, 또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삼마,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또 샬롬, 평강의 하나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네일에, 니시, 삼마, 라파, 샬롬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신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강 목사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니시에 대해 얘기했어요. 오늘 바다가 오늘 순간에 얘기하면서 오늘 목사님, 저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삼마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셨어요. 나를 치료해 주셨던 라파의 하나님이 저에 계셨어요. 이것을 교회에 모여서 피차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얼마 벌었어? 월급이 얼마였어? 야, 걔랑 정말 같이 못 살겠다. 내 보스는 정말 나를 미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나에게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해요. 와, 네시, 라파, 삼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3장 16절.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노란색.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원어를 보면요, 훨씬 더 온 신경과,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동물이요, 주인이 부르거나 소리가 났을 때 반응하는 거 있죠. 이게 보면 귀를 쫑긋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피차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도 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이름을 피차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러 지난번에는 뜨인 돌이요, 지금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시 해서 사람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텐데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 그냥 남아서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피차 말하는 사람. 그 피차 말하는 거,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나의 하나님, 평강의 나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 오늘 앉아서 우리 오늘 이따가도 뭐 먹고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공동체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주방이 다 망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교회들 난리 나잖아요. 이랬네 저랬네 맛이 없네. 그 음식은, 그 식탁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이게 피차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중간기를 지나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죠. 저도 다음 주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신약을 얘기할 건데, 너무 기묘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부터 암흑기, 중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현현하시지 않는 시대가 400년 동안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시므온, 안나, 요셉, 마리아.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 마음에 두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예수의 시대를 도래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남은 자들이 그 암흑기 동안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동안에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피차 여호와 이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도요, 그 쓸쓸한 곳에서도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피차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시나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면서 요셉처럼 그의 나라를 꿈꾸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말하십시오. 피차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계속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해가 뜨면 치료의 광선이 발하고 그 광선을 통하여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치료의 광선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그 이름을 피차 말하고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와 같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 나무에를 치료하신다는, 그게 치료의 광선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의 광선이 일어나 그 생명력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용사들 따라가서 같이 바벨탑 짓고 바로에 따라가서 계속 벽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타버린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올라와서. 그런데 그 치료의 광선을 제대로 생명력 있게 맞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피차 부르는 남은 자들은 그 치료의 광선을 맞음으로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소생된 은혜가 예수의 시대를 도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들이 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 교회 이름이 이때 이 교회잖아요. 이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에 관해 많이 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많이 말할 수 있죠. 뭐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축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더욱더 일주일 동안 1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교회는 나 혼자 버틸 수 없으니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 가운데에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 의지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외형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일부만 볼 수밖에 없기에 내 안에, 지금 이 목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종교의 형식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창조부터 이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뜨인 돌이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 소망이 간절합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따져보면 진짜 그 일부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뜨인 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얘기해도 제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피차 말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피차 말하는 남은 자들 되어서요,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여기까지였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나? 경홀하게 말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전체를 볼 수 있는 일부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전체의 그림을 저는 볼 수는 없으나 이 일부를 보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소망하는 만큼 이 일부가 나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다음의 일부를 주실 때까지 제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남은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피차 부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오늘 이때 교회 예배 드리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 땅에, 이 나라의 확장에 반드시 쓰임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피차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피차 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소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